마라톤 경기를 할 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속도, 그리고 이제 주 선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라든지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돕는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저는 몰랐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을 때 주 선수는 황영조 선수였습니다.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그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환기라는 선수랍니다. 그가 옆에서 말도 하고 또 지치지 않도록 또 열심도 주고 조금만 따라가면 되겠다고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금메달을 딴 거죠. 물론 황영조 선수가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런데 그의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치도 있고요, 또 그의 건강을 책임졌던 영양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의 의료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돕는 사람도 있었고, 금전적으로 돕는 후원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족들도 있죠. 그리고 김환기라는 선수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장을 전체 다를 읽어야 되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열되고 있어서 6절까지만 그렇게 읽었습니다. 3장에 보면 약 75명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5명, 그 정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느헤미야가 기록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일을 위해서 흥왕케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리고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75명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밑에는 그 가족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 성벽을 재건했을 거예요. 그 일을 함께 수종들었던 그 일을 통해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어진 겁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를 흥왕케 하려고 하는 어떤 먼저 꿈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게 될 거예요. 오늘 잠깐 와서 저 친교실에서 앉아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칠판에 뭐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부지 구입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도 해야 하고 또 물질도 헌신해야 하고, 아마 교회가 힘을 써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려전도회, 사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면서 사천 온누리교회가 점점 더 흥왕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원리.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말씀을 보면 임멜의 아들 사독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은 동문을 이렇게 누가 그렇게 건축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그렇게 이 부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75명,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 그 자기에게 분담되어진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름과 가문, 직업 거기 나와 있지만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일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일했다.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오직 그들은 주의 일을 흥왕케 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다음은입니다. 계속해서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순차를 따라 적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자기에게 분담되어진 그 부분을
온전하게 책임졌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어떻게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어떤 사람들이 다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중수했다 하는 말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위인전은 위인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에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그를 영웅화시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그가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대로 기록했고,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된 것대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2번이나 그랬던 일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다윗의 치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지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성전 외에 다른 신전을 지어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의 잘못된 부분들, 치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합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렇게 위대한 일들도 할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니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뛰어난 마라토너였지만 황영조 선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왔던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있을 때 훨씬 더 그 일을 이루는데 쉽고, 그리고 빠르게 그 목적하는 것에 이르게 될 겁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담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일이 여러분 위대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민족을 흥왕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읍을 쌓는 것, 성읍 자체를 쌓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신앙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그렇게 좋은 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지능케 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입니다. 아마 귀족들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귀한 사람이 그렇게 천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고, 그 천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고, 너희들이나 하라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귀족이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그런 귀족은 아닐까? 나는 그 일을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일 나는 안 한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그런 일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없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일하고자 할 때 적극 협력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민족을 흥왕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한 명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당연하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아마 저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런 일들에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혹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성경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신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귀족들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가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사모님하고 아주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절을 같이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곱게 자랐을까요? 나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성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의 딸이니까 아마 공주같이 자랐을 거예요. 재벌집 딸처럼 그렇게 곱게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 자기의 딸들을 보내서 그 일을 중수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일이 좋은 일일까? 느헤미야를 견제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비켜준 겁니다. 비켜서고 느헤미야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기의 길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참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나라를 흥황케 하고 부흥하는 그 일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왜 협력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있었답니다. 거지가 따뜻한 봄날 이제 그 햇살이 너무 좋아서 어느 마을의 부잣집 담벼락에 기대서 그 햇빛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등어리가 가려웠는지 등어리를 부비적거리면서 그 벽에 기대서 이렇게 등어리를 긁어가면서 그 모습을 안방 마님이 본 겁니다. 주인 마님이 보고 그를 오라고 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라고 해서 고기 반찬에 밥도 그렇게 먹여주고 또 돈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거지가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갔더니 나에게 그렇게 밥도 주고 돈도 주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자랑삼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거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도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부잣집 담벼락에 똑같이 이렇게 기대어서 등을 부비적거리면서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렇게 등어리를 긁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안방마님이 나온 거죠. 그랬는데 이 안방마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하고 있느냐고, 당장 저기로 가라고. 그러면서 빗자루를 들고 막 쫓아오며 패는 겁니다. 그래 도망치면서 이 거지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내 동료에게는 그렇게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빗자루로 때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마님이 그랬답니다.
너희들은 둘이잖아.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서로 등허리를 긁어줄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더불어 수고할 때 그 교회에 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협력할 때 그 교회는 더 흥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협력하여 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은사. 본문에서 적어도 15개 직업군이 나옵니다.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대장장이도 있고 향품을 파는 그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거기에는 물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좋은 직업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매일매일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일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모두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며칠 전에 교회 창고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하나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 되는 거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나 교회 뒤쪽에 하나 밀어 넣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오긴 했는데 그냥 깡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체 칠해져 있고 창문이 있고 그리고 문이 하나 달려 있고 그 안에 그냥 장판이 하나 이렇게 깔려 있는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깡통인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철을 잘라가지고 이 쇠를 잘라가지고 용접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 선반을 얹고, 또 어떤 분들은 전기를 연결하고, 남전도 회원들은 더 지하에 있었던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버릴 것 버리고 구분해서 창고에 넣을 것 넣고, 여러분 다 각각 다른 일을 했습니다. 철을 자르고 나무를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합력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황영조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정말 기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국민들이 기뻐했죠. 그를 도와주었던 코치, 훈련의 환경을 만들었던 그러한 기업, 그리고 그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김한기라는 선수, 그의 언제나 위로가 되었던 가족들, 그리고 그가 경기를 할 때 도로변에 나와서 박수하며 응원했던 그러한 여러 교민들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밥을 맛있게 짓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앞장서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또 옆에서 잘 돕는, 그렇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영차 하면서 앞으로 가자고 그렇게 흥을 돋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은사이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요, 또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코는 코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귀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발가락도 있어요. 잘 보이는 입이나 코나 눈이나 다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발가락, 햇빛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이 붓고 종기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펄펄 나면요, 여러분 발가락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사대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은사대로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여교회 사천 온누리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 격려입니다. 격려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성을 건축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으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75명의 이름 중에 자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막 굵은 매직으로 막 이렇게 써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75명의 이름을 적으면서 자기 이름을 적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메시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이 큰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어떤 문서를 보면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아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정말 크게 격려를 받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저 성벽을 쌓는데 이만큼을 내가 책임졌어. 그런 자부심이 뿜뿜 넘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원리지요. 격려. 가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는 말이 들립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세상 일보다 더 힘들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려 노력했는데 여기저기서 비방거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일을 잘했습니다. 일이 잘 되었으면 박수하고 그렇게 칭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조롱이고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주일학교 부장을 했습니다. 성경학교를 열심히 했죠. 땀 흘려가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 인형 덮어 쓰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가지고 아이들 전도에다가 열심히 전도에다가 그해 프로그램 주제가 전도였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캠프 잠을 재우는 겁니다. 애들 잠을 재우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모여서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면서 이렇게 교회 마당에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서 이제 평가하는 거죠. 평가를 합니다. 장로님 부인이었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번 성경학교는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40년도 더 된 거, 40년쯤 된 것 같아요. 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저는 마음속에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절대로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수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하지만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힘써 중수했다. 다른 부분들은 그냥 중수했다. 누가 어디까지 그렇게 중수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힘써 중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힘써 그렇게 중수했다. 강조한 것을 보면 무언가 독특한 게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바룩이 얼마나 힘써서 노력하고 있었던가. 바룩이 자기의 이름을 보면서 그 앞에 힘써라는 말을 봤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위로가 됐을까요?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주 격려하고 자주 위로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잘했습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 주셨다고. 물론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위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자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격려할 겁니까? 이장님이 와가지고 격려하겠어요? 교회 일 잘하고 있다고. 우리끼리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해 주는 거죠.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격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형제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격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격려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러니까 그의 하는 일이 아마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것처럼 보면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열심히 바울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무리에 참석시키고 또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열심히 바울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격려하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면 그 격려를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일 수 있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러한 어떤 멘티일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면 그들이 반듯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격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죠.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